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 우리 바다교회의 발음과 다름 중에 다름은요, 구별되다라는 의미고요. 그 말의 어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발음은 거룩을 의미하고요. 이 거룩의 참된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경쟁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다름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우리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은 교회에 오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말이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거룩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이라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이게 세워질 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종종 오해하거나 왜곡을 할 때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거룩에 집착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의식 그리고 율법 중수 거룩한 종교 행위들을 거기에만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꾸지람하고 그들의 위선을 고발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건이 무엇이다 라고 거룩이 무엇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위에 부분과 좀 연결하고 싶었는데 뒤에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큼 중요한지, 혀가 얼마큼 중요한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기도 하고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몸의 신체의 기관 중에 분명히 가장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작은 기간 이 혀를 온전하게 통치한다고 할까요? 통솔한다고 할까요? 다스리는 사람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거룩을, 경건을 가르치면서 먼저 혀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할 것을 먼저 경고를 하면서 전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표현할까요? 목사,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얼만큼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경건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의 자세를 가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이 먼저는 고아와 과부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잘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찌 보면 승자의 역사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수많은 왕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마치 승자의 역사처럼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분명히 그 안에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왕들, 높은 종교 지도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변화시켜 주셨던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당시 사회에 가장 연약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것, 고아는요, 과부는요,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거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말고 혀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돕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면서 야고보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살핌을, 사랑을 나누면서 경건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팔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흐뭇해해요. 물론 그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우리 사회에서는 적용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대어주어라. 내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내어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는 차원을 지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것을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세속의 원리와는 분명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후원했다,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물론 대통령 자신도 그 하나님의 어떤 편이다라고 하면서 선거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힘들고 고된 자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밀며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의 원리,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의와 인자, 인자는 사랑인데요.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고 있는 과거의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정의와 인자를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길을 향하여서, 큰 길에서 많은 이들이 향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저항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우리보다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은 저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상충하는 것이 어쩌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도전하라라는 우리의 오늘 설교의 제목,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을, 때로는 손해를, 때로는 차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를 묵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새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삶의 능력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수많은 도전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열매를, 삶의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길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난 1월 달에 믿음의 도전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요, 경건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은요, 단순한 도덕적 삶도, 신앙의 이론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경건이고 경건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그를 닮아가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경건에 도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와 같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몸부림을 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저항이 있을 것이고 분명 상충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함을, 경건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에 도전하라는 말씀 앞에서 수많은 도전들과 저항을 넘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